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시리즈 35번으로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의 기도만이라도 바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옵니다. 내가 앞에 있는 이 전화로 지금 우리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이 자리에 어느 성도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지금 교회는 세컨드 페이지라고 합니다. 언제 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참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익숙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또 익숙하지 못하지만은 뭔가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이니까 예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제목은,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한 번도 빛보지 못한 먼지가 쌓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변두리,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성경도 볼 수가 있으니까 평생에 설교하는 목사도 한두 번 접할까 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왜? 똑같이 나가니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갑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시는 신앙인들은 다 수십 번 들어본 설교가 있습니다. 그 제목만 나와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익숙한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이야기예요. 주기도문 이야기인데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복음 시리즈를 나가는데 11장 1절에서 13절 이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뻔한 설교이지만 오늘 뻔한 예배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낯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제가 거기다 말을 붙였습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만이라도 바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었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많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또 기도가 안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하지만은 우리가 입에 다 익은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적이 참 낯설 때가 있어요. 이런 제목을 또 제가 한번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에 가는 부모님의 내 길을 앞서가시는, 또 옆으로 걸어가시는 부모님의 고개를 가장 빨리 돌리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앞에 지금 내 남편이 걸어갑니다. 내 아내가 걸어갑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걸어갑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을 하면은, 누가 말을 하면은 가장 빨리 고개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에게는 아빠라고 부르는 자식의 이런 목소리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와도 가장 빨리 부모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것은 아빠라는 소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부모는, 또 남편은 내 아내의 소리를 들을 음성을 압니다. 양치는 목자는 자기 양의 소리를 듣는데요.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내 소리를 내는, 내 양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가 뒤에서 어떻게 이 아빠를 부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모는 당장 알아챕니다. 아, 내가 하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빨리 쫓아가야 되겠구나. 긴박하구나. 절박하구나. 간절하구나. 압니다. 또 반대가 있습니다. 내가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것은 뻔한 소리구나. 내가 하던 길을 이들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름은 참 거대한 이름이고 위대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못합니다. 낯선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또 자식이 앞에 가는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다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것은 아무나 부르지 못합니다. 때로는 급하여서 자녀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잠깐 쉽니다.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사태가 급해서 이야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미국에서 911 긴급 전화를 합니다. 긴급 전화를 돌리다가 사람들이 그만 심장마비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또 사태가 급해서 전화를 걸어놓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911 회사 받는 사람들은 벌써 오면서 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기들의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를 대본이 안 돼요. 그리고 앰뷸런스를 막 보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벌써 이 911 사람들은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에게 너무 급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잊어버립니다. 말문이 막혀요. 너무 사태가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웃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설교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담당 교회의 전도사가 전화가 와서 다음 주에 하시는 설교 주보고 순서를 짜야 되는데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 제목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경 시편의 121편입니다. 성경 121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하는 말이 그럼 제목은 뭡니까? 그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다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 다음은.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제목은 다 주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뭐를 더 달라는 말이냐고. 그러면서 그것만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그것만 되지 뭐가 필요해. 그러고 전도사님은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서 이 주보를 봤습니다. 목사님이 기절촉동할 정도였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은 이렇게 맞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이래 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그 말을 써놨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시편 121편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이겨내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끝을 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가지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에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앞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 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가장 아버지라는 이 인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항상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그 사울 왕을 옆에서 봤습니다. 사울 왕을 옆에서 보면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것을 잘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끝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는 훨씬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뭔가 하면은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통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항상 아버지와의 그 부자간의 관계를 잘 한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편 121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1967년도 6월 달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그 3차 6.1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600만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2개의 아랍 나라의 인구는 수천만이 넘었습니다. 수천만이 뭡니까? 훨씬 많았습니다. 160배가 많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전쟁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의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에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모세 다얀이라는 그 애군의 이스라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 안 뻔한데 그냥 이스라엘에서 항복하십시오. 아랍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끝은 되어봐야 됩니다. 아마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터무니없는 그 교만은 아닙니까? 그냥 항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 무기가 있습니다. 신무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깜짝 놀랄 무기가 있습니다. 미국 CIA나 전 세계의 이 정보단체에서 이스라엘에서 원자탄이나 수소탄을 만들었구나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봤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믿고 전쟁 붙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6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6일 만에 아랍 사람들을 갖다가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그 무기를 공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다름 아니라 시편 121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이 가슴에다가 이 시편 121편의 한 구절,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믿음 내 도움 어디서 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글을 갖고 나갔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여러분 저와 잠깐 이렇게 하면 잠깐 이렇게 우리가 가슴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꼭 하나를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 여러분 잠깐 나오세요. 내 익숙한 것에서 나오세요. 새로운 기도문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할 것이 참 많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만지면은 금으로 변하는데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 환자가 치유된다. 와, 대단하다.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이 없어도 내 스스로 뭐가 될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가슴이 참 찡하게 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without exception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지금 이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항상 갈라졌습니다. 이 성격상 항상 갈라졌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in unison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의 그 기도하는 그 당신의 기도를 우리들 좀 가르쳐 달라고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시고 직장에 계시고 또 가정에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께서 그 회사를 그만둬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소위 말하는 내가 목사고 소위 말하는 내가 교회의 이런 임직자이고 소위 말하면 내가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니고 소위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 자녀가 나는 아버지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차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옷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라이프 인슈런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신 그 기도를 내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가 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황금을 후손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천금 만금을 그 자녀에게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기도를 좀 그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배웠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을 따라다니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은 항상 피곤하고 어려울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거든. 몰래 골방에 갔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걸 테크닉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여러분 보고 와서 누가 묻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뭐를 묻고 싶은데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면 좋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자식이 아니에요. 그는 뭔가 문제 집안이에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여러분 요즘 TV에 ESPN 그 미국 그 스포츠가 나오니까 그 마이클 조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농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회사에 그런 말이 있대요. 이 사람이 한참 때에 필리핀에 가니까 어느 갑부 여자가 20 밀리언 달러, 그게 200만 불 아닙니까? 2천만 불. 2천만 불 체크를 딱 가져와가지고는 당신이 내가 있는 백화점에 가서 한 30분만 쓰가 있어라. 내가 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하더라고. 마이클 조던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무 데나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3명이 나와서 보니까 그냥 무표서 얻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누가 너 못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이디 내 아빠라고. 내 아빠가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여 라는 말을 하면은 사탄이 스탑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 제가 전에 한번 백악관에 그 가는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런 사진이 있대요. 그 가장 아름다운 사진인 것 같아요. 그 라이프 매거진에도 나왔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오벌 오피스 백악관 직무실에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그 큐바 후르시초프와 같이 큐바의 미사일 배치 사건 때문에 아주 전쟁이 나기 전에 아주 그 긴박한 순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장군들이 와서 백악관에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악관 대통령 직무실 앞에 거기에 꼬마 하나가 막 집무실 밑에서 책상 밑에서 장난치는 사진이 나왔더라고. 그때 그 신문 기사가 그래서 났대요. 세상에서 제일 막강한 사람이 지금 누군가 하면은 케네디가 아니고 케네디를 이 모임을 지금 하기에 지금 밑에서 방해하고 있는 이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만큼 막강한 거예요. 그 아들이.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들이 있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를 좋아하는가? 좋아하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아버지의 기도를 달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얼마나 해왔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해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고 당신도 한 그 주기도문 그것을 나도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기도문이 사실은 가장 막강한 기도인데 사탄을 멈추게 하고 기적을 일어나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편하니까, 그냥 애우기 쉬우니까, 근성으로, 습관으로 하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는 그 신약 초기에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아시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벌벌벌 떨잖아요. 그 이사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되었다. 감히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한 방에 말씀하시거든. 너가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니?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을 맛보고 싶니? 그러면 뭐부터 바꾸란 말이에요? 여호와 맞는 말이지만 그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아빠로 불러라. 아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 아빠가 이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고급 말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 때문에 내가 무슨 말할까. 그거는 너가 벌써 잘못된 거야. 기도는 무슨 말이에요?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으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길을 우리들에게 집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가장 감동 깊게 지금까지 머리에 남는 기도가 누가 했는가? 저는 목사니까 죄송한 일이지만은 말씀이지만은 근성으로 기도할 때 참 많습니다. 어디 갈 때는 기도를 또 이렇게 외우고 합니다. 어떨 때는 장례식에 가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잔치집에 가야 되니까 이 기회를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이렇게 외우고 갑니다. 오늘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저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기도는 주기도문을 하면은 반드시 세상의 사탄 마귀를 막아내고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외우고 내가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구했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의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클 조던은 여러분께서 집으로 옵니다. 자녀가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한 일주일 어디 갔다 왔습니다. 자녀가 막 뛰어옵니다. 막 너무 좋아요. 피로가 막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내 선물 얻어 있어. 아빠 선물 얻어 있어. 그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됐어. 자기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뛰어왔습니다. 내 선물을 사왔는데 너 주고 싶다 하니까 아빠 그거 필요 없어.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막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진정으로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선물 외에도 내가 또 무엇을 주고 싶은가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 주기도문의 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갑절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갔을까? 참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만큼 믿음을 주면은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내가 그 아들에게 다 빼앗아 갔는데 그 아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주셨으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이 말은 절대적인 하나의 신뢰 아닙니까? 아버지를 감동시킬 것 같아요. 욥기에 보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2장 10절에 가면은 자기 마누라가 뭐라 합니까? 그런 아버지를 집어치워버리라고 그냥 다 잊어버리라고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인데 나는 아버지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나는 가만히 참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갑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은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의 고난이 가장 심할 때 언제 심합니까? 자식을 잊어버렸죠. 재산을 잊어버렸죠. 나중에는 아내까지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는 내가 피부병이 왔는데 내가 기와장으로 끌고도 이 원성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죠. 다 막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마누라까지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버려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욥기 2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내 가는 길을 안대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나중에 정금같이 내 믿음을 만드시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했을 때에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걸 모든 것을 멈추시고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욥기 42장에만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이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 성경에서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은 참 드물게 나오잖아요.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 얼마 전에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장례식 때에 우리 김장한 한국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북 전쟁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작은 농촌에 청년이 징집을 받아서 전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그는 탈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오래 가지 못해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고 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까 하는 그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산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왜? 내 아들을 살리려고 하면 이 재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몸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마지막으로 탄원해보자는 것을 가지고 링컨 대통령을 만나러 물어 그 시골에서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이 시골 영감을 들여보낼 줄리가 만무합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일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죽지 말라고 이렇게 밥을 주면 조금씩 먹으면서 했습니다. 날씨가 되게 추웠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측은한 눈길로 이래 앉아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오더랍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넘닷없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잡더래요.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다가 자꾸 재촉하는 바람에 그 소년을 따라갔었습니다. 그 소년은 백악관 뒤쪽으로 가더래요. 스위스로 가더니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경비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를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로 데리고 가더니 링컨 대통령 앞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라 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자식이 가슴이 아프고 자식이 데려오면은 아버지는 모든 걸 스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그 아들을 사면시켜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김장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 친구 빌리그램은 지금 하늘나라에 앞에 가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왜 그런가 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이 빌리그램에게는 가장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가 아들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 오신 분들 슬퍼하지 맙시다. 오늘은 잔치를 합시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빠 앞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주기도문을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다 일어났습니다. 연심하는 분들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My Father who are in heaven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에 막 빨리 끝내잖아요. 좀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원래 이 성경에서 원칙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리고 한참을 쉬어야 될 말씀이에요. 한참 숨을 쉬어야 될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대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지금 축복이 시작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그 귀한 아빠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고 넘어가느냐. 한참 쉬어라 이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더글라스 맥카르터 장군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의 영웅입니다. 웨스트포인트 나오시고 교장하시고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다 일어납니다. 이분은 좋은 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자기 자녀를 위한 그 기도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필리핀을 일본군으로부터 탈환하고 난 뒤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필리핀의 관료들 마닐라로 다 오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이 주기도문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못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이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맥카터 장군에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나중에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 하고 난 뒤에도 이 맥카터 장군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국의 장군들 다 불렀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주기도문으로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만 하면은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부를 권세를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는 우리 뉴성교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